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 지난주에 사무엘 상을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사무엘 하를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내용 자체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부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거는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 부분으로 영상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오늘 제가 영상 이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먼저 사무엘 하 7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세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성경 이야기를 쭉 살펴보지만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누군가가 사람이 먼저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보상을 주시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개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를 선택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마지막 인류의 소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뭔가를 잘해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의로웠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말씀의 순서가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우상을 멀리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이런 패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교리문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영원 전에 선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보는 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서도 자꾸 우리가 다윗은 그래 훌륭한 인물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지, 이런 관점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성경은 다윗을 묘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이 다윗이 잘해서 맺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사무엘하 7장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영상의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실패하고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실패를 겪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다윗 왕을 선택하는 그 내용까지 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영상에서도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영상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내시며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의 용모를 보고 과연 왕이 될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에서 양을 지키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건 이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칩니다. 팽팽하게 긴장된 분위기 속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와의 1대1 결투를 요구합니다. 마땅히 그와 싸워야 할 사울왕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골리앗의 위협적인 겉모습 때문이었죠. 그는 보통 사람보다 키가 2배나 큰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노투구, 온몸을 덮은 놋 비늘 갑옷, 다리에 찬 놋 각반, 어깨에 건 놋 단창. 들고 있는 창은 창날의 무게만 해도 엄청났죠. 사실 사울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중 가장 키가 컸고 좋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합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고 얼어붙어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이런 사울을 왕으로 받들던 이스라엘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골리앗은 장장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모욕했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협 앞에 떨고만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의 적수를 보내십니다. 그 적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장에 소년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즉시 골리앗의 겉모습 속에 숨겨진 핵심을 간파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서 그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큰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을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그 짐승들처럼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뒤로 한 채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목자의 장비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의 5종류 무기와 대조되는 물맷돌 5개를 주워들고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골리앗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않은 소년 다윗의 용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탁월함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은 막상 시작되자마자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다윗은 물맷돌 단 1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엎드러진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의 최후는 마치 머리가 잘린 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다곤 신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욕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승리를 함께 경험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후 오랜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지가 점차 견고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이 소망은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평안과 안식을 얻을 때 당신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평안히 왕궁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것이며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이 뒤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했죠. 그런 사울과 달리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신실함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다윗의 집으로 세워질 나라는 다윗이나 그 후손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왕위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기에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고 감사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거듭 선포하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때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다윗의 죄인된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먼저 커져가는 왕국을 위한 행정기관을 세우면서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어 총지휘권을 갖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다른 관료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면서 이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이 통치하는 왕정체제 자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군사를 움직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죄를 숨기려 그의 남편 우리아를 냉혹하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이라고 여기고 그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다윗의 죄성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대로 그의 몸에서 나와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로서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담한 죄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완전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얻은 승리의 유산을 그의 백성에게 나눠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열방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영원히 견고할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까 봤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제가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의 씨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소유한 다윗의 것, 이런 뜻이라기보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바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은 그 바로 씨가, 너의 자손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거 특별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아들 누구 왕을 생각하죠? 솔로몬 왕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 뒤에 날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더 그렇죠. 뭐 이집트, 로마, 어마어마한 그 당시엔 정말 망할 수 없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영국, 예전에는 엄청났었죠. 대영 제국이었었죠. 지금은 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미국? 네.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때까지가 아니라, 그게 영원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더 왕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계속 충만하게 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동참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견고하게, 영광스럽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곳이, 모든 지역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구역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구역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한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 앞부분부터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넌 확실히 특별하고 내 말을 사울 왕과 다르게 순종을 잘한 왕이니까 내가 보상으로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처음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8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용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곧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는 앞부분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업적을 해냈구나. 믿음이 적은데도 큰 일을 해냈구나.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노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십계명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십계명을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윗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다윗에게 먼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작은 어땠어요? 그냥 양치는 어린 소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양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더 많은 양을 치고 큰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그냥 죽을 수 있는 한 이스라엘의 인물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너를 데려다가 주권자를 삼았다, 지도자를 세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죠. 다윗이 전쟁도 잘했습니다.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항상 나갔습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업적을 세웠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너가 전쟁에 나갈 때 매 순간 너가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에게 지혜를 줬고 너에게 힘을 줬고 모든 상황과 때를 내가 다 컨트롤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너 앞에서 멸망시켰다. 다윗이 싸웠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 다윗이 피를 흘렸을 거고 다윗이 너무 땀을 흘렸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미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이제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름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을 표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처음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에서 이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너 이름이 아주 커질 거야. 위대해질 거야. 근데 다윗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중요한 언약들과 다윗의 언약이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언약을 맺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확대돼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백성과 함께 맺는 언약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다윗 때 성경이 계속 표현하는 건 다윗 때 모든 원수들이 정복되었다,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모든 주변국들과 평화를 이루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전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역사적 평가,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초점을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고 솔로몬에게 이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될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천막에 지금 천막에 계시니까 내 왕궁도 지금 세울 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큰 좋은 집을 못 지어드리겠나.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의 말씀도 기억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까?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셨죠? 진이야? 예수님이 목공이었으니까 목공에다 석공, 바위를 다루는 깨는 그래서 성전을 지셨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실제로 성전을 계속 증축하고 보강하는 공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어떤 예수님 관련된 영화 이런 좀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도 목공이었으니까 예수님도 뭐 그 성전 건축에 뭐 어떻게 연결됐지 않았겠나 하면서 추측하면서 하는 영상도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습니까? 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 단지 그냥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얘가 성전이다. 한 개인이 성전이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성전 개념이 많이 왜곡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교회론인데 한 사람이 교회다. 막 이렇게 내가 교회다. 너도 교회다. 막 이렇게 각 사람이 교회다. 이런 식으로 교회론을 이상하게 가져가는데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모임 안에 들어옴으로써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다라는 은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한 벽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모일 때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선교가 완성될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선교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러 왕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 왕들을 자세하게는 안 살펴보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많은 왕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볼 텐데 거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신실하게 언약에 충실했던 게 아니라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왕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그냥 끝내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끊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 이제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의 왕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해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 잘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근거로 계속 왕들을 평가하십니다.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유다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당장 멸해야 되지만 내가 참는다. 내가 이 빛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계속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봤는데 그 뒤에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14절부터 16절은 아주 좀 특별한 표현,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씨가 나오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의 씨, 그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왕으로서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거였지 아버지와 자녀들 이런 관계로 맺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윗 언약이 아주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과 맺는 그 언약은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들은 나에게 아들이 된다. 물론 이 부분은 특별히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킬 때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때 특별히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예수님 메시아로 비유했을 때 이 표현이 어때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 좀 이상하죠. 여기까지는 이상해요.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개념은 여기선 단순히 메시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혈통을 나누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
하나님의 참된 자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본래의 참 아들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도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악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순전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허락하시는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징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울에게 한 것과는 같지 않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징계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징계가 아니라 심판으로 끝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징계와 심판의 다른 점이 그거라고 했죠. 징계는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면 징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가 심판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버리는 부분이에요. 그 뒤에 표현하죠.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그 참 아들에게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니. 여기서 이제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너의 아들 때, 그러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왕들,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병에 들어서 죽기도 하고 구테타가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멸망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한 다윗의 혈통을 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을 징계한다, 버리지 않는다. 언약을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왕이 너무 악한 왕이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끝낸다, 끝, 이제 언약 더 이상 없어 라고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끌어 오셨던 그 언약이 지금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사울에게 행한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참된 다윗이 예표했던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에서 더 확장되고 확실해지고 갱신됩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새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핵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총이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 성찬 언약에서 완성됩니다.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제의 확신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우리가 뭔가 막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총을 뺏기셨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뺏기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교제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마다 묵상되고 매주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성찬식에서도 바로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항상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